안녕하십니까? 광우 스님의 염불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염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고, 또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의 저자이신 원영 스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중생들의 수준과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다. 이와 같이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설하신 이 법문들이 2600년 동안 세상에 널리 퍼지면서 각자 자신만의 관점과 자신만의 수준에 맞추어 여러 가지 종파가 생기게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는 수많은 종파 중에서 정토종이라는 종파가 있었다. 정토종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염불 수행 정진하는 종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염불 정토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쾌락을 얻기 위해서, 혹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유는 바로 성불하기 위해서고, 성불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들과 다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미타 극락세계는 하늘의 천상세계와 다르다라고 제가 분명히 짚어드렸습니다. 하늘의 천상세계는 복을 누리는 세상이고,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이고, 쾌락을 누리는 세상인데, 복이 다하면, 복이 다 떨어지면 결국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윤의 세상일 뿐이다. 그래서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미타 극락세계는 윤회에서 벗어난 세상입니다. 내 힘에 의해서 윤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과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의 힘에 의해서 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더 이상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계에 떨어지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과 그 밖에 수많은 대승의 보살님들을 스승으로 모셔서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국토, 가장 완벽한 세상이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 염불 정토종의 목표가 아닙니다.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 아미타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가 성불을 한 뒤에 다시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나의 깨달음과 수행과 나의 복덕과 지혜를 얻고자 공부하는 가장 완벽한 환경, 그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성불하고자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염불 정토종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만의 쾌락이나 나 혼자만의 즐거움이나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이 하늘세계, 천상세계와 아미타 극락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불자님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경전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일 경우 하늘에 있는 천상세계와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력으로 장엄하신 이 극락세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세계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이고, 복이 다하면 결국 윤회 세상에서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세계, 그런 무상한 세계가 바로 하늘 세계이고, 아미타 극락 세계는 우리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는 최고의 성불학교,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최고의 수행학교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이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 중생들은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신, 믿을 신입니다. 믿음, 신, 믿을 신. 두 번째가 원, 원할 원자입니다. 바랄 원, 원할 원. 그래서 두 번째는 원. 세 번째는 행, 행입니다. 행할 행, 실천할 행, 수행하다 행. 바로 세 번째는 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세 글자만 기억하면 되죠? 신, 원, 행.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 원, 행. 믿을 신, 바랄 원, 실천할 행. 신, 원, 행. 믿음, 발언, 그리고 수행, 실천.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신, 첫 번째 믿을 신.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을 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하신 정토 삼부경, 아미타 극락 정토에 대해서 설명하신 정토 삼부경, 정토 삼부경 앞에서 설명드렸죠?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해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토 삼부경에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세상이고 그 극락세계는 어떠한 특징이 있고 왜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자상하게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토 삼부경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아미타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믿을 신,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음이 없어요. 아미타 극락세계가 정말 있나?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나? 대세지보살이 정말 있나? 지장보살이 정말 있나? 극락세계 다 뻥 아닌가? 이렇게 마음에 믿음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가 요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칙,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을 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랄 원, 바라고 원하고 그곳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믿을 신. 두 번째,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극락세계를 믿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두 글자로 발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발원문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 마음의 소원을 바라는 것, 내 마음의 바람을 바라는 것, 일으키는 것, 그것을 이제 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하게 바랍니다. 라는 것이 바로 원이 되겠습니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 실제로 불자님들이나 실제로 불법을 수행하는 수행자분들 중에서는 아미타 극락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믿지만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뭐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거나 혹은 하늘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거나 혹 어떤 분은 저는 아미타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지만 저는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찍 출가해서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저는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극락세계가 있다라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미타 극락세계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상에 아미타 극락세계 반드시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니다. 라는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행, 수행할 행, 실천할 행, 행할 행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아미타 극락세계가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 반드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일으켰으며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요? 절에다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될까요? 천도제를 많이 지내면 될까요?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많이 달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의외로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라고 옛날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항상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다음 세상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쉬우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에이 스님,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그럼 스님 정말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건가요? 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무량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아미타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상에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항상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혹은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연불하면 반드시 다음 세상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경전에서 증명하고 있고 수많은 역대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고행을 하라는 말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보시하라는 말도 안 하고 뭐 여러분들의 무엇을 희생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오직 하나, 정성스럽게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한결같이 이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스럽게 연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역대 많은 선지식들께서는 이 아미타 극락세계, 이 정토 연불의 가르침을 말법시대의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법시대의 희망이다. 말법시대는 부처님의 법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말법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법 시대가 되면 중생들의 마음이 혼탁해지기 때문에 참선을 해도 잘 안 되고 수행을 해도 잘 안 되고, 이 말법 시대가 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기도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법 시대는 부처님의 법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우리 중생들의 번뇌가 너무나 무럭무럭, 너무나 번뇌가 쌓이고 있고 우리의 업장이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는 올바로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법 시대의 가장 중생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쉬운 수행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수행, 이 연불정토의 가르침이야말로 번뇌 많고 업장 두꺼운 이 말법 시대 중생의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역대 선지식들께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닦는 그런 어떤 청정하고 맑은 마음으로 나무 아미탑을 오로지 아미탑을 이 네 글자만 놓치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숨이 끊길 때 여러분 눈앞에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눈앞에 출현해서 여러분들을 저 아미타 극락세계로 반드시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도제보다 더 좋은 겁니다. 살아생전에 수행하지 않고 죽고 난 뒤에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천도제 해주는 것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살아생전에 선업을 많이 닦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천도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수행하지 않고 내가 죽은 뒤에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천도제 지내주는 것보다 내가 살아생전에 연불을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천도제보다 훨씬 더 수승한 길이다, 훨씬 더 뛰어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세 가지 원칙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첫째, 신, 믿을 신. 둘째, 원, 바랄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 실천할 행. 믿고 항상 마음으로 원하고, 그리고 세 번째, 늘 마음으로 염불을 하여라. 믿고 원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모든 중생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가끔 불자님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저는 평상시에 평생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는데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아미탑을 연불로 바꿔야 됩니까? 스님, 저는 평생 지장보살을 연불했는데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지장보살 연불하지 말고 아미타불을 연불해야 됩니까? 스님, 저는 평생 금강경을 독송했는데, 스님, 저는 평생 법화경을 사경했는데, 스님, 저는 평생 능엄주를 외웠는데, 그러면 아미타불 연불로 다 바꿔야만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 역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그 극락세계에 태어난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들을 보면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부처님, 다른 보살님을 연불하거나 다른 수행을 하더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야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을 평생 연불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극락세계로 데려가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 금강경을 독송했는데 금강경을 평생 독송한 공덕으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도 많고, 어떤 분은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고 평생 법화경을 사경하셨는데 목숨이 다한 뒤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고 하니
평생 관세음보살 연불 하신 분한테 갑자기 아미탑을 연불하세요 하면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거든요. 평생 지장보살 연불하신 분한테 갑자기 아미탑을 연불하세요 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습관을 쉽게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평생 금강경을 독송했거나 평생 법화경을 사경하신 분한테 갑자기 한 번에 나무 아미탑을 연불로 바꾸세요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되고 오히려 마음에서 막 번뇌나 망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관세음보살 연불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 연불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단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난 뒤에 관세음보살님, 제가 목숨이 다한 뒤에 반드시 극락세계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아미타 극락세계에 내 기도를 회양하면 됩니다.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신 분들은 금강경 독송하시고 남는 시간에 아미탑을 연불하시면서 금강경 기도를 마치시고 난 뒤에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반드시 아미탑을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법화경을 사경하고 난 뒤에 법화경 사경하고 나서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법화경을 사경한 이 공덕으로 반드시 다음 생에 나무 아미탑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아미탑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음을 발언하고 회양하시면 됩니다. 평생 능엄주를 독송하신 분들은 능엄주를 열심히 외우신 뒤에 기도를 마치고 나서 부처님, 능엄주를 외운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반드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면 가장 좋지만 갑자기 나무 아미탑을 연불로 바꿀 수 없을 때에는 그냥 하시던 기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하시던 기도 하시면서 마지막에 마음으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지이다 라고 마음으로 발언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우리 불교 기록에 보면 금강경 독송했는데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분, 법화경 독송했는데 극락왕생하신 분, 관세음보살 열심히 연불하셨는데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했냐, 무슨 수행을 했냐, 그것에 너무 따지지 마시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마음으로 이 공덕의 힘으로 다음 세상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지이다 라고 다음 세상에는 부디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 말씀드렸습니다. 믿을 신, 바랄 원, 그리고 수행할 행. 아미타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그리고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항상 발언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하거나 혹은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내 마음을 하나에 집중해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마음의 선정의 힘을 끊임없이 닦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발언하고 연불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꼭 이해하시고 믿고 발언하고 연불하는 신, 원, 행, 이 세 글자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의 가장 중요한 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반복해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17페이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7페이지 바로 우리가 책의 본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연불 법문이 열린 까닭. 주갱 연지대사가 말하길. 주갱 연지대사라고 돼 있죠. 자, 주갱 연지대사는 운서주갱이라고 불리우는 불입니다. 운서주갱이라고 불리고요. 연지대사일 때 연지는 이제 별호, 따로이 쓰이는 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연지라는 뜻 자체가 아미타 극락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연자가 연꽃 연자고 지자가 이제 그 연꽃을 키우는 못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지라는 뜻 자체가 아미타 극락세계의 연꽃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서주갱 스님께서는 젊었을 적에는 참선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4대 고승이라고 불리웁니다. 명나라 4대 고승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고승으로 추앙받는 분이 이 연지 운서주갱대사가 되겠는데, 이분께서 젊었을 적에는 참선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참선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마음이 밝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오로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수행을 하셨고, 수많은 후학들과 불자들에게도 항상 나무아미탑을 연불수행을 하면서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 법을 펼치신 분이 바로 이 운서주갱 연지대사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저희가 이 참선 수행을 할 때, 참선 중에서도 화두를 참고하는 이 간화선 수행을 할 때, 이 참선하는 스님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 중에 하나가 선관책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관책진. 그래서 옛날부터 이 참선을 하시는 큰 스님들께서 가장 즐겨보시고 가장 애독하신 가장 대표적인 그 참선 텍스트 중에서, 교과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선관책진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20대에 이 선방 다닐 때 항상 바랑 안에 이 선관책진이라는 책을 항상 넣고 다녔습니다. 선관책진과 몽산법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선관책진과 몽산법어를 정말 거의 눈 감고 달달, 내용을 달달 외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선관책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로지 참선해서 마음을 깨달아라, 오로지 참선해라, 참선만이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선관책진을 쓰신 스님이 바로 이 운서주갱 연지대사입니다. 운서주갱 연지대사인데, 근데 한 가지 제가 나중에 불교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운서주갱 스님이 쓰신 그 선관책진이라는 책을 20대에 열심히 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선관책진에 보면 부처님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오직 참선법이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제가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 선관책진을 쓰신 운서주갱 스님은 정작 말년에 사람들한테 나무아미탑을 연불이 최고의 가르침이니까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엄청나게 혼돈이 왔습니다. 아니, 이 스님 이상하시네? 아니, 선관책진에서는 참선법이야말로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해놓고 왜 다른 법문에서는 사람들한테 오직 연불이 가장 중요하니 연불을 많이 하십시오라는 법문을 왜 하시는 거지?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왜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지?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서주갱의 일대기를 찬찬히 보면서 제가 여러 논문도 보고 또 여러 서적들도 보면서 찬찬히 살펴봤더니, 참선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선관책진은 이 운서주갱 스님의 초창기 때 저술입니다. 초창기. 그러니까 초기 때의 저술이고,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드셔가지고 말년에 이르렀을 때,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사상이 원숙해질 때가 바로 말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 사람의 가장 마지막 작품을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저술로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운서 주갱 스님이 초창기 젊었을 때는 성관책진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참선법이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점점 나이가 드시고 인생 살아보시고 중생들 제도하시고 법을 펼치시면서 말년에 이르렀을 때는 오히려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해서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그런 말년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연불을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고 참선이야말로 최고의 가르침이다. 우리 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막상 중국 불교의 역사를 그 중국 불교의 사상을 찬찬히 보면 참선과 연불을 둘로 나누지 않았고 참선과 연불을 비교하면서 절대 연불 수행을 참선보다 뒤떨어진 수행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선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명나라 4대 고승 중에서도 가장 큰 스님으로 추앙받는 이 운서 주갱 스님조차도 초창기에는 오로지 참선해서 마음을 깨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법을 설하셨지만 사상이 원숙해지는 그런 말년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에게 후학들에게 나무아미타불 연불과 극락에 왕생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설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견문을 넓혀야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책 한 권만 본 사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책 한 권만 본 사람들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내 것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책 한 권만 읽고 내 거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수행법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의 수행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우물안 개구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티베트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를 찬찬히 공부해 보면 이 참선법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많은 수행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참선법만 최고고 나머지 연불이나 다란이나 그런 다른 수행법들은 다 수준이 떨어지다라는 것은 2600년 불교 사상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굉장히 편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견문을 넓히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참선법이 최고라고 해서 참선법이 최고고 나머지는 다 뒤떨어지는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티베트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각각의 수행법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수행법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지 뭐는 낮고 뭐는 뒤떨어진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희한하게 참선만 최고고 연불은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법문들을 들으면서 이런 정토 연불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이 연불 수행법이 뒤떨어지는 수행법이다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서 주갱 연지대사 같은 분도 초창기 때 성관책진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참선법이 최고라고 가르치셨지만 말년에 수많은 저술들을 통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극락왕생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더 중요하게 후학들에게 법을 설하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불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참선과 연불은 마지막 끝에 이르르면 결국 둘이 아닙니다. 결국 깨달으면 결국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 연불 정토법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주갱 연지대사가 말하길 삼아승직업을 뛰어넘는 것은 일념에 있고 84,000 경문을 요약하면 몇 마디 말이다. 지극하여라 그 오묘함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오직 불설 아미타경뿐이구나 라고 하였다.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아승직업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삼아승직업. 자, 아승직업이 무슨 뜻이냐? 인간의 인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인식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원래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는데 이 아승직업을 3번을 굴려서, 몇 번을 굴려서? 3번.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는 6바라미를 닦으셨는데 그 6바라미를 1아승직업도 아니고 2아승직업도 아니고 몇 아승직업을 닦으셨다? 3아승직업을 닦아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는데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흔히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한 시간을 3아승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인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몇 번 굴려야 된다? 3번 굴렸을 때 3아승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이 3아승직업을 뛰어넘는 것은 일념에 있다. 일념은 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 생각. 여기서 말하는 한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을 딱 떼쳐서 내가 원래 부처다, 내가 본래 부처다라고 한 생각 딱 깨달으면 3아승직업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선종의 가르침입니다. 선종, 참선하는 선종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3아승직업을 닦아야 되지만 원래 내가 부처다라고 마음을 한순간 딱 깨달으면, 일념에 딱 깨달으면 3아승직업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3아승직업을 뛰어넘는 것은 일념에 있다. 한 생각에 있다. 한순간에 있다. 라고 표현하신 거고요. 두 번째, 84,000 경문을 요약하면 몇 마디 말이다.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가르침을 84,000 법문이라고 합니다. 84,000 법문은 평생 연구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84,000가지 그 모든 법문을 요약하면 몇 마디 말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심자, 영기법, 중도, 일심, 불성, 공, 열애장 이런 몇 마디 말로써 84,000 법문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극하여라. 그 오묘함을, 그 뛰어남을, 그 심오함을 생각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불설 아미타경밖에 없다.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설해놓은 아미타경, 이 아미타경만큼은 우리 중생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운서 주갱 연지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첫 서두에 이제 그 이야기의 시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미타경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그냥 제사 지낼 때 영가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라고 영가의 천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수준이 낮은 경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죠. 근데 절대 아니랍니다. 요 운서 주갱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3아승직업도 이 일념, 한 생각에 달려있고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모아놓은 84,000 법문도 몇 마디 말로 얼마든지 쉽게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참으로 지극하여라.
그 오묘함, 그 심오함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가르침이 있으니 그 심오하고 오묘한 인간의 인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가르침이 바로 불설 아미타경이다.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대한 연불정토의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심오하고 정말 뛰어나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교재의 첫 시작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을 영가를 천도하는 그런 수준이 떨어지는 그냥 영가천도용 제사 지낼 때 쓰는 경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미타경 내용이 길지가 않습니다. 얼마 길지 않은 이 아미타경 내용이지만 그 아미타경 내용 행간에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가르침들이 다 녹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아미타경 읽어보실 때 마음을 텅 비우고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도대체 이 짧은 아미타경이 도대체 얼마나 심오하고 오묘한 가르침이 있길래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운서주갱 스님이 이 아미타경을 이렇게 찬탄하셨을까라는 그런 어떤 지적인 눈으로 이 아미타경을 잘 독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또 여러분들 반복해서 청취하시고 집에서 열심히 책 읽으면서 예습 복습하시면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의 가피를 받아 나날이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